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것.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선악 구조로 선악 판단을 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진멸하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건설 현장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부수지 않으시고 사람을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 부쉈다는 말 나와요, 성경에? 안 부셨어요. 사람을 부셨습니다. 흩어버리셨어요. 바벨탑 건축이라는 건 인간의 죄가 사건화되어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인간들의 오만불손인 거예요. 그렇게 오만불손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 즉 바벨탑 건설의 열심을 통하여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그걸 유대주의라고도 하고 율법주의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신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미미한 것이 되어서 자연주의로 흐르게 되죠. 초월적인 존재와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책임, 열심, 운운하는 거죠.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공덕 사상으로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두시는 장기판 위에 장기 말의 존재, 불과한 존재예요. 장기판 위에 장기 말은 절대 스스로의 비전과 야망을 근거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예요. 장기판 위에 졸이 지 맘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겼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졌다고 스스로 비관할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그걸 움직이는 자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존재성을 챙겨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해내다가 부르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를 모형하고 있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교회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모형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국보다 훨씬 순결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나요? 뭐가 특별했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어떤 근거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됨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바르고 뭘 해서가 아니라 그 피만 바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애굽인이건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이방인이건 피 바른 자는 다 살았어요. 그래서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다시 재구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온 이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12지파가.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은혜로 가입을 하여 선택된 어떤 무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죠. 광야 40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이 역사와 인생의 비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와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게 유월이야, 패스오버,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릿속에 경배하니라. 내가 죽어야 할 너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 너희를 살려주었으니까 이제 자자손손 너희들이 어떻게 산 존재가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에 가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대신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양을 안 드시고 떡과 포도주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라는 그게 새 언약 속에서 이제 실체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인생 속에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용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구원이 필요했던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